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죠.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세가 되면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가지고 이야, 굉장한 선지자가 나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이라도 미혹을 해서 다 지옥으로 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이마빼기에다가 나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면 구별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속이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렇게 가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가장을 한대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일꾼들, 이 마귀의 종들도 아주 광명의 천사같이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종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는 방법. 첫째로는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사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양과 같아요. 양의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양 같은데 사실은 이리와 같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칠 때에 가장 피해를 많이 준 것이 이리들이라고 합니다. 이리들은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이 이리떼가 몰려오면 목자들이 있어도 뭐 한두 마리 오는 게 아니니까 이놈을 막으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물어가고 저쪽 놈 막으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물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이리떼들이 몰려오면 반드시 많은 양머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열매를 보면 알죠.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죠. 그렇잖아요. 무화과 열매가 나면 무화과 나무죠.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리가 없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아하,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뭘 보고 참 선지자지 거짓 선지자 알 수 있냐?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보려고 하면요,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기다려야 돼요. 나무에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면 모두가 다 좋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열매가 열렸을 때 그 마지막에 가서 비로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열매가 열릴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비로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감난 나무인지 돌감난 나무인지 잘 몰라요. 열매를 보고서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감남나무구나, 이게 돌감남나무구나. 열매를 보고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옛날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첫째로 거짓 예언을 했어요. 거짓 예언. 예언을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의 예언인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언은 하는데 하나도 맞지도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인데 그가 예언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아주 기한을 딱 벌써 말합니다.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예언했어요. 2년 안에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뭐라고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인 줄 인정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했으면 2년 안에 정말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참 선지자가 아니겠어요? 안 이루어지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지. 그래서 거기 15절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니가 그 해 7째 달에 7월 달에 죽었더라. 자, 예레미야와 하나님하고 뭐가 달라요? 예레미야가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한 건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두 번째 특징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뭐라고요?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생각난 떠오르는 그런 거를 갖다가 그냥 지어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무슨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듣지도 않고 각자가 그냥 생각을 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걸 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으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이대로 하자.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전해야지 내 말씀하신 걸 듣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마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또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이름을 잊게 하려 하면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꿈을 꿔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꿈꾼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참 선지자에게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지만은 거짓 선지자에게 이상한 말 들려주고 이상한 꿈 꾸게 하고 이거는요 미혹의 영입니다. 영의 역사는 있어요. 그런데 영이 달라요. 이 미혹의 영은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서로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돈 관계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말하기를 길르앗 라못을 같이 가서 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러면서 올라가서서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외에 참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 자꾸 알아보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그 아합 왕이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항상 책망을 하고 망할 걸 예언하니까 아예 그 사람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러면 안 된다고 미가야를 불러가지고 참 예언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미가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랬더니 이제 바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서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지금 아합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이 가짜 선지자들의 말은 엉터리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의 말은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이 아합을 꿰어가지고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옆에서 누군 이렇게 하겠다, 누군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20절에 보니까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까 그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 입에다 들어가가지고 거짓말 예언을 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 양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러면서 미가야를 이제 핍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역사하긴 하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영이 와서 뭐라고 해도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속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할 때는 참 선지자 같은데 그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타락을 생활을 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말은 잘해. 그런데 그대로 살지를 않아.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바알을 의지해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뭐예요?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간음을 행하질 않나, 거짓말을 하질 않나, 악한 자들의 손을 잡아서 더 강하게 하질 않나,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선지자라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줍니다마는 오히려 그 박해를 받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밤에도 부르짖고 그냥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오히려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게 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돼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핍박자보다도 무서운 게 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또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돼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 같은 목사님을 만난다고 하면 이것은 저주 중에 저주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될까? 첫째로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두 번째, 믿음도 없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제가 서울에 집회를 갔더니 한 번은 그 집회하는 교회에 목사님이 저하고 차 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 저 교회 보세요. 저 교회는요 경찰로 있다가 옷 벗고 나서 목사된 분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한테 찾아왔대요. 자기가 이제 경찰로 있다가 그만뒀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절간을 하면 돈을 더 벌까요? 교회를 하면 돈을 더 벌까요?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디에 가서 안수를 받았는지 목사 행세를 하면서 교회 간판을 걸어가지고 길거리에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신학교 공부라도 했더라면 그래도 다행인데 예수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목사 노릇을 해서 자기 생계 유지를 하려고
그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이 교회같이 만들어 놓고, 이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길 많이 갑니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왜 되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첫째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도 하게 되질 않지만은 변화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타락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마귀의 성품이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마귀가 들어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잘하지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성품이 변화되질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아주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서 변화가 되는데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릇 의를 형제들에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살인하는 자들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사랑이 없고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 아니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마귀와 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특징이 그냥 악해요. 사람이에요. 악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자리. 처음에는 매우 착하고 인자하고 좋은 사람 같은데
한 번 화가 나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 번 성질을 내면 참 무서워요.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뭐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냥 막 이런 짓을 하는 목회자를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죠. 주후 100년경에 쓰여진 디다케라고 하는 그런 헬라말로 디다케는 이 교훈이라는 말인데 그런 아주 글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참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대접을 잘하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구별하는 방법을 말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에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와서 이제 성도들의 가정에 옛날에는 호텔이 없으니까 성도들 중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영접을 해서 집에 모시고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머물고 또 빨리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떠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면 요건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요. 변호사나 의사나 목사나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회는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변호사가 올바르게 변호할 생각은 안 하고 돈부터 챙길 생각부터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올바른 변호사예요? 의사가 사람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 생각만 한다 그러면 그 의사가 올바른 의사가 되겠어요? 목사가 돈에 눈이 어두워 있다면 그 목사가 제대로 목사 노릇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성도들에게 자꾸만 돈을 뜯어가려고 그런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하기는 잘하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자신이 말씀에 순종 안 해. 말씀대로 살질 않아. 자기 좋을 대로 살아. 그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도 돕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은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때에 도와야지. 그런 걸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길에서도 아주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옷도 아주 경건하게 입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11조 생활도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그 종교 생활은 아주 굉장히 훌륭해서 참 선지자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버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버렸어. 믿음을 버렸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런 못된 짓을 했다 그랬어요. 과부의 재산 문제를 돕는 척 해가지고 재산을 다 빼돌리는 그런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선지자 같은데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도도 해요. 전도도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래요.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겉으로 볼 때는 전도 잘해. 그런데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대요. 지옥 가게 만든대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써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들이니 호색 이런 못된 짓은 안 돼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이 호색을 하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겠어요. 또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노예로 이득을 삼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 끌어모으려고 지어낸 말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속여서 돈을 내게 해서 재산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잘해주면 아이고 그분은 좋은 목사님이야, 훌륭한 분이야, 그런 생각하기 쉽죠.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 또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 다른 사람들과 자꾸만 싸우고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 어떻게 해주느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냐,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부인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똑바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잘해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잘 못 섬기고 남에게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사람은 뭐 훌륭한 종이고 뭐 참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중성, 삼중성이 있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고 빠지느냐,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거든. 그러니까 끊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 봐야죠. 그걸 봐야죠. 지금은 나에게 잘하지만은 하나님도 잘 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도 등에다 칼을 꼽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면 절대로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